며칠 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슬란드를 사겠다고 말했다가 거절당했다는 뉴스를 봤죠. 2017년에 이 아이슬란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3살 먹은 소년 둘이서 수영 강습을 마치고 수영장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아이슬란드 대통령이 그 소년들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은 자기 나라의 대통령이니까 즉시 알아봤어요. 그 두 소년 중 한 아이가 대통령에게 요구하죠. 대통령님, 우리 좀 집에 좀 데려다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대통령이 흔쾌히 그 요청을 승낙하고 이 두 아이를 자기의 전용 리무진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엄마에게 전화를 합니다. 엄마, 데리러 오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나 지금 대통령 차 타고 집에 가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엄마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대요. 아니어가지고 무슨 말을 하나. 엄마, 내가 나중에 봐요. 그리고 끊었는데 그 농담이 아니라 정말 대통령 차를 타고 아이가 집에까지 오게 됐다는 거죠. 대통령의 아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어서 나중에 엄마가 그 사진과 영상을 페이스북과 이런 데 올렸을 때 비로소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라고 하는 제가 신문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그 당시에 지지율이 95%였답니다. 굉장하죠? 우리는 때로 이런 매우 지체 높은 분들에 관한 이런 뉴스를 접하면 그분의 참 소탈하다, 겸손하다, 뭐 그런 평가와 함께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대통령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 많고 비천한 인생을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소식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참 감동시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도 바로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너무나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이죠.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사건을 대할 때 단순히 기적과 이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이 사건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한 가련한 영혼을 어떻게 돌아보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묘사된 이 여인이 얼마나 가련하고 힘겨운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좀 보죠. 우선 여러분, 이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의 나이가 얼마나 될까? 우리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기 사용된 여인, 귀신 들린 여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 이 여인은 지금 나이가 어린 소녀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든 부인을 가리키는 여자라고 하는 단어는 귀이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여기서 사용된 그 단어는 귀이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파이디온과 아주 유사한 파이디스케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파이디온은 어린이라는 뜻이거든요. 파이디스케는 소녀에 가깝습니다. 이제 소녀티를 막 벗어난 굉장히 젊은
아가씨를 가리킬 때 파이디스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따라서 여기 나오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부를 때 이 여인은 매우 젊은 어린 우리 이정이 나이가 좀 될까요? 뭐 이준이 나이 좀 될까? 뭐 이렇게 이준이 나이들이 요 정도 나이가 되는 굉장히 나이가 어린 그런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근데 또 이 여인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종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여종. 그냥 여자가 아니라 여종이에요. 따라서 이 여자는 그 당시에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보통 이 당시에는 노예들이 노예의 자식이거나 아니면 전쟁터로 끌려왔을 때 노예가 됩니다. 이 여인은 어떤 그 생활의 배경 아래서 노예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자리에 떨어졌던 그 주인들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했던 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육체적으로는 여종이지만 영적으로는 더 기가 막힌 상태에 떨어져 있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다시 말하면 육체적으로는 사람의 노예였지만 영적으로는 귀신의 노예, 사탄에 사로잡혀서 노예 상태에 있는 여인이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점치는 귀신이라고 표현된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피손이라고 하는 영이에요. 피손의 영에 사로잡힌 여자다. 이 피손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그리스에 있는 한 신전의 수호신 뱀을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그리스 신화에서 아폴로 신이 이 피손이라고 하는 뱀을 죽이죠. 훗날이 단어는 미래를 점치는 영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돼요. 그 당시 아폴로 신전의 여사제들이 신에게서 계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미래를 예언해주곤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라고 할 때 이 여종이 그냥 이렇게 평범한 돌팔이 점쟁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신통력을 가지고 미래를 계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결과 자기 주인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귀신 들렸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미추광이처럼 막 날뛰는 그런 귀신이 아니었음에 분명합니다. 이 여자는 보통 사람의 점을 치러 오면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그 사람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래서 어떤 영의 도움을 받아서 미래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아주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정상적으로 보이는 대화 소통이 의사소통이 가능한 그런 상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느 날 바울 일행이 기도의 장소로 찾아가는데 여인이 뒤를 따라오면서 소리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얼핏 보면 매우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 일행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너희는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라고 가르치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이 말 때문에 바울 일행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이목을 집중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사탄의 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말의 내용은 맞지만 이 말을 하는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그 어떤 사랑이나 존경도 없는 그런 말이었다는 사실이죠. 그 조롱이 가득 섞여 있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여종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과 동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무엇인가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드러내고 있죠. 이러기를 여러 날을 반복했다고 성경이 말해요. 바울이 괴롭다 못해서 이 여인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를 거절하고 여인에게서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여러분, 본문에는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여인은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교인이 되었음이 분명해요. 사실 이 16장, 사도행전 16장 전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지 그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사건을 정치는 귀신 들린 한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사도 바울과 이 여인의 만남이 원래 바울 사도의 계획의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이 바울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을 통해서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된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사실 이 사건이 이루어진 이곳은 빌립보인데 지금은 터키라는 나라에 속한 도시죠. 그 당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마게도니아라고 불려지는 지역에 속한 도시였어요. 바울의 계획은 원래 마게도니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마게도니아에서 바다를 건너서 동쪽에 소위 소아시아라고 알려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원래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바울이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니아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그 배경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집중을 잘 못하시면 저도 상당히 설교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따라오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6장 6절부터 10절의 내용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뭐 복잡하게 설명할 것도 없이 바울의 원래 계획은 이 아시아에 머물러서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식으로 허락하지 않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아마도 바울의 마음이 불편했거나
아니면 상황이 자꾸 악화되어서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바울이 난감했을 때 어느 날 밤에 마게도냐 지역 옷을 입은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환상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이 환상을 본 직후 바울은 모든 계획을 다 취소하고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간 그 첫 번째 만나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바울을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부르게 만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이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운 뜻과 계획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 여인의 영혼, 어린 나이에 육체적으로는 노예로 그리고 영적으로는 사탄의 노예로 철저히 버려지고 짓밟히고 착취당하는 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 또 그것이 바울을 인도해서 여인과의 만남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특별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만남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다면 여인은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을 구원으로 이끄셨고 여인을 변화시키시고 여인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셨어요. 근데 재밌게도 바울 사도가 이 여인을 처음 만났을 때 즉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린 것은 아니에요. 오! 귀신 들린 여자가 왔구나. 하나님은 나를 저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을 바울이 즉시 느낀 게 아니었단 말이죠.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됐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와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하기를 여러 날을 했다. 여러 날. 바울이 그 여인을 보자마자 고쳐준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이 이 여자를 고쳐주라고 나에게 보내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단 말이죠. 이 여자가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멤버가 될 것을 바울은 알지 못했지, 즉시 감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귀신을 내어 쫓아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 사실 성경을 쭉 앞에 내용을 보시면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귀신을 내쫓아준 경험이 이 본문이 처음입니다. 첫 번째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확하게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냥. 근데 이 여자가 여러 날 와서 방해하고 또 방해하고 또 방해하자 바울은 그 괴로운 나머지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리고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여인에게로 오게 하시고 또 바울을 만나게 하실 뿐 아니라 여러 날 계속 반복해서 바울 곁에 찾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아차릴 때까지 바울 곁에, 물론 곁으로 볼 때는 사탄이, 그죠? 사탄의 충동질 때문에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을 방해할 목적으로 여인이 여러 날 바울을 찾아갔지만, 그러나 어때요?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반복적으로 바울 곁에 보내시고, 근데 한 번에 혼내서 다치는 찾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 반복적으로 바울 곁에 보내셔서 복음의 능력을 기억고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교훈을 주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이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여기로부터 나와요.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찾아가게 하시고 기어이 그 여인을 그 어둠 속에서 건져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아는 것이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사건에 눈길을 주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그래요. 이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기 전에 앞서서 만나 구원한 여자거든요.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의 첫 교인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그러므로 아주 중요한 두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는 아주 여러모로 대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 사도행전 16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시죠. 루디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막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서 빌립보 도시를 방문했을 때 안식일을 맞이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에 기도처가 있는가 살피려고 나갔어요. 때마침 많은 소규모의 여인들이 강가에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 당시에 로마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시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회당에서 기도 모임을 할 수가 없었고, 빌립보 도시에서도, 빌립보는 로마의 직접적인 통치 아래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회당에서 기도 모임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들은 강가에서 모여서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 모임 하는 가운데 이 루디아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그 모임에 가서 함께 기도한 후에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든 것이죠.
따라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유대교 신자였음이 분명합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와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대조를 보여줍니까? 우선 여러분,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로마의 자유인이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노예 신분이에요. 너무 큰 차이를 가지고 있죠. 또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여성 사업가로서 아주 부자였고, 점치는 귀신 들린 이야기는 노예 신분으로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루디아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유대교를 이미 믿으면서 기도회 장소에 기도하기를 좋아하던,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어때요? 사탄의 노예로 살면서 귀신의 통제 아래서 억압당하고 있었던, 가련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이 두 여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바울을 보내셔서 바울을 통하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타겟이 누구였냐면 전혀 반대편에 있는, 사회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이름 없는, 오늘 본문이 이 여인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이름 없는 한 여인에게로 바울을 보내셨어요. 바울로 하여금 그 여인을 그 어둠 속에서 구원받도록 인도하셨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루디아를 처음 만났을 때 이 루디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즉시 일어났지만,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을 때는 즉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 날 괴로움을 당했어야 비로소 이 여인에게도 귀신을 쫓아내주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었을 뿐이죠. 그 정도로 이 여인은 바울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루디아에게도 보내셨지만 이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크고 지체 높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이 귀신 들린 여종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가 천하고 더럽고 무가치해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복음이 소위 엘리트 계층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몰라요. 교양 있고 지식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을 위한 종교가 기독교가 되어버린 것은 정말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기독교의 복음이 노동자 계급,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종교도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들, 모든 계층에 속한 사람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종족에 속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알려져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루디아 같은 사람도 있고,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성과 같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있습니다. 건너와서 도우라고 바울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루디아에게도 바울을 보내셨지만,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성과 같은 사람에게도 바울을 보내셔서 그 어둠 속에서, 억압 속에서 여인을 건져내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이 기독교 복음의 놀라운 영광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루디아 같은 지체 높은 사람들에게도 보내시고, 바울을 보내시고,
이 정치는 귀신 들린 그런 낮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바울을 보내셨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성경 명백히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구원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루디아는 훨씬 더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고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아주 비천한 여자처럼 무시해도 괜찮은 여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루디아는 교양도 있고 지식도 있고 돈도 있고 종교도 있고 도덕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해 보이고 이 사람이 무가치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다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믿어요.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도덕하고 부패하고 음란하고 더럽게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바울이 명백히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이것이 바울의 질문이에요. 우리는이라고 말할 때 이 우리는 유대인들을 특별히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 바울을 비롯한 우리 유대인들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도덕적으로 살고 정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기를 애쓰는 우리는 저 이방인들보다 그럼 더 나은 존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한 바라는 거죠. 차이가 없어요. 루디아나 이 귀신 들린 여종이나 우리가 볼 때는 계층의 차이가 보이고 또 실력의 차이가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가치의 차이가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용서가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구원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모든 것을 그러므로 어때요? 평등하게 만듭니다. 기독교 복음 앞에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가문과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교양과 이런 것을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의 우월감을 주장하면 안 돼요. 반대로 자기의 열등감 속에서 낙심하고 괴로워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열매는 차별과 우월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나의 우월감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어리석은 것이에요. 반대로 열등감 속에서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하는 것도 사실 아직 복음의 핵심을 잘 모르는 거죠.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버림받아야 마땅한 그런 무가치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영원하고 변함없는 의뢰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소식이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내가 열등감 때문에
난 좀 못 배웠어. 나는 좀 가난해. 나는 비자도 없어. 나는 이렇고 저렇고 이런 문제들이 많아.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열등감 속에 빠져들어가야 되죠? 기독교 복음이 뭐예요? 가장 무가치한 자를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존귀의 자리에 그들을 올려주셨다는 사실이 기독교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복음이죠. 복음은 모든 우월감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모든 열등감에서 우리를 벗어나도록 우리를 거기로부터 올려주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나는 루디아야. 아유 귀신 들린 여성 같은 사람들. 나는 루디아거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것입니까? 내 인생은 저 귀신 들린 여종과 같은 인생이야. 짓밟히고 상처받고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러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습니다. 복음의 진정한 능력은 여기 있어요. 복음의 능력은 그냥 내가 용서받고 천국 간다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 모든 교만을 낮추고 모든 절망에서 소망을 갖도록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도록 만드는데 복음의 진정한 능력이 있어요. 모든 열등감을 내어버리고 모든 우월감을 내어버리고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여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신 자의 아름다운 삶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루디아도 사랑하시고 귀신 들린 여종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꾸어 놓으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늘 기억하고 여러분도 이 능력 안에서 교만을 내어버리고 열등감을 내어버리고 정말 균형 잡힌 평안하고 은혜롭고 감사가 넘치는 신자가 되시고 또 예수의 복음을 모르고 있는 여전히 헛된 것 때문에 교만하게 살고 헛된 것 때문에 또 열등감 속에도 허덕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예수의 귀한 복음의 소식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